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왕내한 언장에게 답하는 첫 번째 편지. 편지를 받아보니 문을 닫고 벽관을 한다고 하시니 이것은 마음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만일 다시 옛 서적을 파고든다면 장식 속에 무시 이래로 심어놓은 생사의 종자를 일으켜서 선근을 짓는 것이 어렵고 도를 막아서 어렵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음을 쉴 수 있으면 우선 마음을 쉴 뿐입니다. 과거의 일은 좋든 나쁘든 어긋나든 바르든 모두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일은 덜 수 있으면 곧장 덜어서 한 걸에 두 동각을 내어 머뭇거리지 말며 그러면 미래의 일은 자연히 상속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마음이 허망하게 생사의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미래의 일도 탐착하지 않으며 현재에도 머무르는 바가 없으면 삼세가 모두 공적함을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지금 왕래한 원장은 지금 편지 내용글로 봐서는 아직 성품을 보지 못하신 분이네요. 그죠? 그래서 성품을 보도록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도록 대스님께서 지도해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고 아주 높은 고관 대직의 지위에 올라서 또 글도 명문이라서 세상적으로도 큰 명성을 날리시는 분인가 봐요. 하지만 높은 지위에 드넓은 영성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여 노년에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남이 일말이 아니게 여겨지게 되고 나도 곧 죽을 건데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건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더 이상 부질없는 것에 덧없는 것에 시간 쓰지 말고 오직 자기 성품을 깨닫는 것에 내가 매진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도 이렇게 문을 닫고 벽관하신다. 참선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유교 경전, 불교 경전 등을 파고 들었으나 정작 자기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글을 파고 말을 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지라 자기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안목이 없었는데 이제 대스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런 8만 대장경을 다 외우고 수많은 서적을 저술한다 하더라도 자기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작 이익이 없습니다.
마치 은행원이 하루 좀도록 돈을 세워도 자기 살림살이는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이 밝아져서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남이 써놓은 글이나 남이 한 말을 들어서 기억하여 엎드리는 것은 앵무새와 같을 뿐 전혀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니, 자기 살림살이를 얻기 위해서 자기 볼륨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라고 지도하셨나 봐요. 선빵처럼 이렇게 문을 닫고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거예요. 벽을 보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그죠? 특히나 초심자들은 절을 하면 자신을, 분명히 부처님께 절을 하는데 자신감만 나게 돼. 내가 참 틀이 강하구나. 내가 참 상이 높구나. 내가 참 숙일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평소에 늘 자신을 내세우고 숙이지 않더니가 비로소 부처님 전에 절을 하면서 나의 습을, 나의 업을 돌아보게 돼요. 와 같이 특히나 삼천배를 하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과 같이 지금 이렇게 그동안 늘 글만 보던 사람이 모든 밖으로 알아가는 공부는 그치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보면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자 편지에 보니 문을 닫고 벽관한다 하시니 그것은 참으로 마음을 쉬기에 좋은 방편입니다. 다시금 또 책을 내가 모르겠는데라고 자기 마음을 모르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라고 또 다시금 책을 파고든다면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아른말이나 생각의 종자가 계속 들끓어서 생멸심만 더욱 부추길 뿐 정말 생멸함이 없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마음을 깨닫는 데 도리어 장애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책을 파고드는 것을 그치고 문을 닫고 벽관하신다 하시니 참 잘한 일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을 쉴 수 있으면 마음을 쉬는 것이 제일입니다. 사시 때마다 매일 그 수행자를 부하는 5가지 방편문을 읽는데 거기 보면 과거의 일은 꿈과 같고 현재 일은 번개불과 같으며 미래 일은 구름과 같아서 호련히 나타가 사라진 화나와 같다고 해요. 우리는 이미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막 분개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일을 생각하면서 막 불안해하거나 지금 문득 일어나는 이 답답한 기분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답답한 기분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잘 살펴보면 지금 2시 25분 59초 였어요. 2시는 어디에 있어요? 2시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2시는 없어요. 3시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2시 26분 20초? 21초? 22초? 23초? 지금 몇 시에? 지금은 번개불과 같이 찰나에 지나가 버려서 지금이라고 할 만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일어나는 일 또한 찰나 일어나서 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 또한 실체가 없다고. 진실로 과거 일도 없고 미래 일도 없고 현재 일도 없건만 우리 이 마음은 과거의 일도 리얼하게 죄생하면서 실제처럼 반응하여 휘둘리고 미래의 일도 실제 일인 것처럼 상상하여 막 걱정을 하고 지금의 일도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집착을 하여 여기 시달리고 이거랑 씨름하고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식의 습관이 있어요. 마음이 그려내는 화는. 근데 진실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집착하여 그 생각에 매달리는 마음을 좀 그치고 보면 진실로 과거의 일은 흔적도 없고 미래의 일은 상상일 뿐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의 일 또한 지금 하는 이 말 또한 어찌 머무름이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 진실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법이 공적하여 실체가 없거늘 중생은 미혹하여 없는 것을 있다고 여겨서 3세에 휘둘리고 3세에 시달려해.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현재 때문에 힘들어해. 진실로 3세가 본래 공적함을 그러려면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실제인 양 여기는 마음이 한번 쉬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한번 쉬어져야 됩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 유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미래의 일도 곧 나타날 것 같아요. 현재 일도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실로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번개불과 같아서 실체가 아님을 몸소 실감하여 헛것에 시달리는 마음이 그쳐야 됩니다. 6.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하기를 없다고 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다만 쓸데없이 헤아리는 마음을 잡아서 없다 위에 돌려놓고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호련히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 한 생각이 타파되면 그 3세를 깨닫는 곳입니다. 깨달을 때에는 안배하지 않고 개교하지 않으며 인증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깨닫는 곳은 안배함을 용납하지 않고 개교함을 용납하지 않으며 인증함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인증하고 개교하고 안배하더라도 깨달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다만 내려놓아서 비우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헤아리지 마십시오. 생각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지니 생각하면 곧 산란해지고 잊어버리면 곧 혼침해집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으면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니 만 이와 같이 깨달으면 생사의 마군이 어느 곳에서 당신을 찾아내겠습니까? 보죠. 혈반경에 이르기를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스님이 조주에게 여쭈었어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니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조주 스님은 고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옛 부처님이 다시 출현하신 분이라고 칭송될 정도로 살아있는 생불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부처님처럼 확연히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불성을 곧장 깨달을 수 있도록 곧장 이끌 수 있는 법력이 짙으신 분이었어요. 그분께 여쭈는 거예요.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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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는 이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없다. 없다. 없다는 말을 참고할 때는 헤아림이 돌아가질 않아요. 헤아림이 돌아가면 이미 온갖 생각이 있잖아요. 없다라는 한마디를 참고해서 불성을 곧장 드러내 보이신 일체중생虚려불성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곧장 우리에게 깨닫도록 이끌어 설해 보이신 이 없다라는 한마디에 일체중생의 불성과 나의 불성을 곧장 깨달을 수 있도록 설해 보신 이 한마디에 여기에 대한 믿음을 조주께서 깨달으셨고 나 또한 깨닫도록 이끌어주신 이 가르침을 내가 뚫어버리면 이 가르침의 진리를 온전히 타파하면
나 또한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깨달아서 더 이상 허망한 생각에 노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없다라는 한마디를 간절히 참고하는 겁니다. 참 좋은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이런 화두선이 조금 좋은 방편으로 강조된 이유가 그 당시에 묵조라고 해서 그 말 자체는 좋은데 묵조, 묵묵히 비춘다? 막 생각을 산란한 생각을 그치고 묵묵히 비추어 한다 라는 말이니까 그 말 자체는 법에 어긋남이 없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생각만 쉬면 괴롭지 않고 생각이 없는 그 자리가 마음자리다 라는 가르침을 의구해서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묵묵히 조는 쪽으로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곳으로 공부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막 생각이 많아서 잠 못 드는 것보다는 그냥 멍 때리니까 괴롭지도 않고 뭔가 편안하니까 이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이 상태가 평온하니 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공부인 줄 알고 묵묵히 가만히 앉아있는 곳으로 공부를 잡는 부분이 있었어요. 10년, 20년 지나봐야 전혀 활발한 이 법계의 연기하여 드러나는 활발한 삶은 전혀 감흥하지 못한 채 죽은 송장처럼 그냥 좋아도 좋은 줄도 모르고 슬퍼도 슬퍼할 줄도 모르는 메마른 막대기 같은 삶이 되어가니 그건 옳지 않다. 활발하게 깨워서 묵만 할 뿐 조가 안 되고 있는지라 곧장 비추어 깨닫는 작용이 절실했기 때문에 화두선을 새롭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은 좀 마음이 쉬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남방에서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사마타를 닦고서 위파사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 곧장 위파사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관이에요. 사마타라는 것이 자꾸 분별하는 마음을 후 그쳐서 분별하지 않는 바람이 그쳤더니 물이 고요하게 되는 것과 같이 늘 살아있던 마음이 분별을 그치자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져서 자연스럽게 사마타로 위파사나로 알아차림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먼저 사마타, 먼저 쉬는 공부를 하고 나서 알아차리는 힘이 개발이 되도록 조금 선후로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사마타를 하다 보면 좀 약간 무기력함이나 약간 혼침이나 그냥 멍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적합하지 않다. 그냥 알아차리는 힘이 더 중요하다. 오직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면 이것이 다 환임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도 그치게 되고 환인 줄 알아차려야지 자꾸 집착하고 헤아려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쉬어지는 거니까 환과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는 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집착하는 마음이 점차 그쳐서 쉬어지니까 알아차림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생은 평생껏 분별하는 식으로 살아왔어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내용을 느끼면서 그 생각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분별하는. 게다가 중생은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고 온갖 기분을 나라고 여기는지라 이렇게 나와 경계가 둘인 것처럼 나와 세계가 나와 경계가 눈과 색이 몸과 느낌이 이 의식과 마음과 생각이 둘인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분별했던 뼛속 깊이 나와 대상이 둘인 것처럼 분별하는 습관이 짙어요. 그러다 보니 알아차림을 하면서도 답답해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화가 일어나려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대상처럼 알아차리는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주객을 둘인 것처럼 보는 자가 있고 아는 자가 있고 삶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식으로 계속 분별하는 식의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알아차림은
이미 허망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망상이다. 한 번쯤, 왜냐면 계속 나라는 상이, 내가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지라고 끊임없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본적인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뭐겠어요? 의도하는 자가 있잖아, 이거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알아차려야지. 끊임없이 나라는 놈이 계속 발동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안 쉬어지면 허망분별의 수행이라는 이름의 착각의 허망분별을 하는 거니까 한 번쯤 그런 의도자가 한번 쉬어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사마타가 참 이게 지관이 쌍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지지지지지 가버리든지 관하면 자꾸 분별식으로 돼버리든지. 참 그런데 함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 좋아. 그런지라 이렇게 화두선이 강조된 이유는 묵조에 너무 묵묵히 그냥 멍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으로 공부를 사는 병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직접 깨워서 참고하는 거리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참고할 거리가 생기면 또 뭔가를 분별을 해요. 뭔가 집중할 때도 대상에 대한 집중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분별이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뭔가 상을 그리면 그 상을 잘 이루려고 의도를 하게 되고 계속 막 의도와 뭔가 헤아림이 발동이 돼. 근데 어떻다? 없다. 없다. 없다를 참고하며 이거 있는 거 없는 거라고 이렇게 헤아리면 이미 없다랑 어긋나 버리는 거니까 끊임없이 헤아리던 식의 자신의 마음의 습관을 그치게 해줘요. 있는 것은 생각이 미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이런 거구나라고. 근데 없다는 건 생각이 발동이 되면 없다는 것에 개합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있으면 있어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묵조처럼 아무것도 멍하니 있는 건 아니니까. 없다는 걸, 없다 하는 이 가르침이 곧장 당신의 깨달으신 바를 곧장 드러내 보이신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없다 하는 말을 간절히 참고하면 없다라는 한마디에는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진실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 한 생각이 타파되면 삼세가 공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에는 안배하지 않고 개교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다? 없다라는 한마디에는 안배함.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안배함이 들러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개교함, 생각함이 들러붙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이구나 인증함을 붙을 여지가 없다고요. 이미 조금 더 쉬면 되는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발동되면 꽝이고 이건가 저건 헤아리면 꽝이고 조사스님 말씀하신 인증감은 꽝이라고 여기에는. 없다는 한마디는 그런 일체 안배함과 개교함과 인증함 용납되질 않아요. 없다는 한마디예요. 없다라는 한마디 진실로 없어요. 진실로 불성에는 여기에는 뭣도 없어요.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의 진리를 몸소 실감해 봐야 돼요. 없다라니 이 없다라는 말도 또 생각이 개입돼서 없다. 그래 여기 아무것도 없지라는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서 알면 안 돼. 조금이라도 생각이 돌아가면 그건 이미 생각이 아르마리에 빠져버린 것이지. 아르마리가 있으면 있는 거잖아. 없다가 아니잖아. 없다라는 한마디가 혼침함에 떨어지지도 않고
막 자꾸 생각으로 개교함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정말로 이 불성을, 자신의 불성을, 자신의 본래 마음을 곧장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참으로 좋은 방편의 가르침이시니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생각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지니 없다. 왜 없다고 한 걸까? 부처님은 있다고 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 돌아가지 말고 그다음에 또 까마득하게 이걸 잊어버린 채 그냥 니 뭐 했노라고 뭔가 일상생활에 빠져가지고 없다라는 걸 참고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또는 왜 없다고 했지? 부처님 있다고 했는데 누가 만든 거지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생각하면 막 산란해지고 잊어버리면 다시 혼침해집니다. 진실로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으면 선이 아니고 악이 아니니 이와 같이 깨달으면 생사의 마군이 어느 곳에도 당신을 찾겠습니까? 생사의 마군, 나고 죽는 망상이 마군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하는 생멸하는 법이 마군이에요. 우리는 생멸함이 없는 불성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마군을 좋아해.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함 없애고 싶습니다라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오직 관심이 있을 뿐이지 생멸함이 없는 온갖 유법에만 있는 법에만 관심이 있지 한 법도 없는 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끼지도 않는 하지만 능히 보고 듣고 느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근원은 관심이 없어요. 진실로 꿈꾸는 자에 밝아지지 않으면 꿈속 경계에 휘둘려요. 꿈속에 아무리 금덩이를 주웠다고 기뻐한들 한순간 강도를 만나가지고 빼앗기면 불안에 떨게 돼요. 한 법도 없는, 금덩이도 없고 강도도 없는 꿈꾸는 근본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 온갖 환의 경계를 놔두어도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실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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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에서 신령스럽게 아는 가운데 공적한 법을, 공적한 마음을 참으로 공적한데 신령스럽게 아는지라 온갖 인연의 감흥하니 물들미 없는 이 불성을 곧잘 깨닫는 계기로 삼으시라고 합니다. 한 사람 왕원장의 명성이 천하에 가득하지만 평생 동안 안배하고 개교하며 인정한 것은 이 문장이고 이 명성이며 이 관직이니 만년의 원인을 거두어서 결과를 맺는 곳에선 어느 것이 진실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구절만 끝없이 파고든다면 어느 구절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명예가 이미 드러났는데 초야에 묻혀 있을 때와 더불어 얼마나 다릅니까? 관직이 이미 대량제에 이르렀는데 선비였을 때와 더불어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이미 70세에 가까워져서 당신이 기량을 다하였는데 더 기다려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며 생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무상한 세월은 잠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설봉 진각 스님이 말씀하시길 세월은 한 순식간에 흘러가니 더 늦는 세상에 어찌 오래 머무를 수 있으랴. 비원령을 넘어서 나갈 때에는 32살이었는데 고향 땅으로 다시 들어올 때에는 벌써 40살이 넘었구나. 남의 허물은 자주 들추어낼 필요가 없고 자신의 허물은 부지런히 없애야 한다. 성안의 고관 대작들에게 말하노니 염라대왕은 금배지를 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이토록 간곡하게 말한 것은 무슨 일을 위함이겠습니까? 세간에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려서 일상에 다른 생각이 없으니 다만 몸이 조금 따뜻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 사람은 다만 배고픔과 추위의 일이 있을 뿐이니 나고 죽는 일은 도리어 번뇌가 되지 않습니다. 부귀한 사람은 앞에 사람과 견주어서 가벼이 여김과 소중히 여김이 극이 다르니 부귀한 사람은 몸이 이미 항상 따뜻하고 배가 불러서 이미 배고픔과 추위의 일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말할 만한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항상 나고 죽는 일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오직 오래도록 공부와 영특한 사람만이 장차 보고 철저히 깨달아서 타파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위가 높고 명성이 높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당신 살림살이를 내다보라고 하면 내가 누군데? 내 팔로워가 몇 명인데? 내 잔고가 얼만데? 라고 세상에 와서 인연따라 잠시 쓰다가 다시금 결코 가져가 버릴 수 없는, 죽을 때 가져가 버릴 수 없는 진짜 자기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전혀 내놓을 게 없어요. 정작 평사원일 때나 회사 CEO가 됐을 때나 지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살림살이는 평사원일 때 누가 한마디에 상처받는 거나 CEO에 올라서나 이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니까 더 많은 악플에 시달릴 수도 있는, 명성은 높아졌지만 정말 당신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갖춰주셨습니까? 정말로 생의 마지막 날 이 몸은 당연히 가져갈 수도 없고 내가 쌓은 돈도 가져갈 수도 없고 남들이 아무리 알아주는 명성도 가져갈 수도 없고 정작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가 지은 업과 내가 해왔던 온갖 경계 속에서 경계에 물들지 않는 안목만이 나의 버팀목이 될 뿐인데 정작 생의 마지막 날 그대를 구원할 안목은 제대로 갖추셨습니까? 세상을 바로 보는 또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안목은 아직 관직에도 오르지 못한 선비였을 때나 지금 대랑제라고 하는 큰 고위 관리에 있을 때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나 많은 사람들이 나 이름을 알 때나 정말 지위와 명성은 높고 넓어졌으나 정작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래 면목에 대해서는 전혀 나아짐이 없으니 게다가 지금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 산 날보다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또 뭘 또 하시겠다고 아직까지 매진하지 못하십니까? 진실로 세월은 무상하여 한순간에 생의 마지막 날에 이를 텐데 어찌 무상한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시겠습니까? 진실로 더 이상 남의 허물은 덜 줄 필요가 없고 오직 자신의 허물을 알아차려서 자신의 허물을 없앨 뿐입니다. 그리고 성안의 고가 제작들에게 말하는데 염라대왕은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거늘 국회의원을 두려워하라. 금배지 딴 사람 전혀 취급도 안 해줍니다. 오직 자신의 살림살이
개를 얼마나 청정히 지켰느냐, 온갖 인연 속에서 고요한 마음을 놓치지 않느냐, 모든 것이 환임을 알아서 경계에 쫓아가거나 경계에 두려워 도망치지 않는 지혜의 안목을 갖췄느냐, 로서 평가할 뿐 세상적인 지위나 부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범어사 승가대 학장수임 살고 첫 일주일을 맞이했으니까 어제 딱 3일 수업을 월화수 수업을 한 거야. 시작을 하고 둘째 날에 1학년 신입생 스님들이랑 3학년 이제 약간 찰중이라고 해서 대중들을 잘 살피고 대중들의 규율을 좀 통제하는 사관 같은 뭐 선도부장 같은 스님이랑 1학년 스님이랑 크게 마찰이 생겨가지고 1학년 스님들이 다 나가겠다고 하는 거야. 안 그래도 행자 때부터 너무 심하게 갈궈가지고 들어올까 말까도 고민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범어사 본사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였고, 근데 계속 갈구니까 나 못 살겠다. 둘 중 저 선도부장이 가든지 우리가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보이콧을 들어온 거야. 다 대중공사라고 해서 다 모여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이 스님이 좀 과하신 거야. 자신의 틀도 강하고 사람을 포용력도 없고 또 너무 달달 볶고, 그래서 밑에 반 스님들이 다들 원망이 크신 거야. 그래서 이분에게는 완장을 치워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지. 대신에 완장만 내려놓고 그냥 평대중으로 그냥 살 수 있도록 약간 조율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 같이 못 산다. 라고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 다른 방안으로 이제 지금 인원이 적어가지고 지금 범어사 강원이 학인이 적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가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어떻게든 중재를 해가지고 그냥 같이 사는 쪽으로 약간 떨어져서 사는 쪽으로 다 중재를 했더랬어. 그동안 내 문제 하나만 신경 쓰면 되다가 이제는 학인들 문제까지도 내 문제가 돼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을 감하는 불편한 게 또 있으니까 다 쌤쌤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좋은 게 많더라도 진짜 자기 살림살이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고위관직에 천하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징송한다 하더라도 정작 자기 살림살이, 자기 마음에 밝아져서 자기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인연 따라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든 이게 다 화나임을 알아차리는 지혜와 이런 경계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인생에 간혹 있는 시련은 공부에 참 도움이 돼요. 남들이 나를 다 찬탄할 때는 내가 공부가 엄청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공부가 잘 돼가지고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처럼. 한 번쯤 한 번 시련이 생기고 남이 나를 원망하고 남이 질타할 때 내가 그런 역경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죽을 듯이 괴로워지는지, 아니면 이 인연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요하는 마음이 좀 덜하고 다 지나가는 일로 여겨서 좀 담대하게 대하는지. 뒤에 언급한 것처럼 좀 가난한 사람은 당장 춥고 배고픈 일 때문에 지금 몸이 이미 배가 고프고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누가 욕을 해도 주걱으로 뺨 맞았더니 밥풀 묻어 있으니 아유 감사합니다 오른쪽도 때려주다라고 할 정도로 배가 고프면 뺨 맞는 게 대수겠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욕을 그런 분들은 당장 춥고 배고픈
괴로움이 너무 지극하니까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쁘지. 다른 누가 욕한다고 해서 니는 욕해라. 나는 일 안 한다. 하고 욕이 배 뚫고 들어오나. 욕 좀 먹으면 어때라고. 그것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질 않아요. 근데 먹고 살만하신 분은 이미 배가 든든하고 옷이 따뜻하니 춥고 배고픈 문제는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에게 한번 모욕적인 말을 하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자신의 명예가 조금 실추되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괴로워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에, 허망한 기분에 요동치는 문제에는 전혀 벗어나지 못해요. 똑같아. 돈이 없든 돈이 많든 지위가 낮든 지위가 높든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몸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좀 덜 괴로울 수 있어. 몸이 못 편안한지라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우울감에 빠지거나 뭔가 외로움에 몸부림에 치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잠 못 들고 몸은 잠깐 힘들더라도 한숨 자면 좀 풀어지는데 이 마음이 힘들면 잠도 못 자고 더 매몰되어가지고 더 괴로워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금강함에 있으면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만 교류할 때는 잘 몰랐는데 밖으로 교감해 보니까 신경 안정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신과 치료 받으시고 항우울제 복용하고 신경 안정제 먹고 심리 상담 받고 심리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에 장애를 겪으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마음 공부해야 됩니다. 그치? 이어서 옛 성인이 말씀하시길 별안간 일어나는 것이 병이고 상속하지 않는 것이 약이니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각함이 더딜까를 염려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란 깨달음이니 항상 깨닫기 때문에 큰 깨달음이라고 하며 깨달음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은 범부로부터 나왔으니 그가 이미 대장부라면 나라고 어찌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100년의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 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면서 힘쓰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매 순간 진노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함이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보죠. 병이 있으면 그 병을 취한 약이 있겠죠, 그죠? 별안간, 눈 깜빡이는 사이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에 훅 휘둘리는 것이 병이고 더 이상 상속하지 않는 것이 약이다. 그러니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염려할 뿐이다고 합니다. 그 말한 그런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 느끼신 분들이 호련히 이러다 죽겠다. 내가 왜 사노? 라고 호련히 한 생각 일어나면 마음의 병에 시달려서 괴로워해요. 잠깐이라면 괜찮은데 계속 상속해서 내가 내 인생 내가 돌아보니 더덥고 다시 키우니라고 다 지가 큰 줄 알고 돌아보지도 않고 내 인생 내놔라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생각이 들고 매일 그 생각이 빠져들면 계속 괴롭겠죠. 어떻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아이 또 망상하네. 그래서 알아차리는 힘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생각을 하는 순간 한 생각이 확 빠져버리고 실제적으로 집착해서 막 기다리고 막 분개하고 또 생각을 꼬리 몰아가지고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생각이 생각인 줄 모르고 실제인 것처럼 꿈이 꿈인 줄 모르고 실제인 줄 빠져버리기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것처럼 꿈꾸면서 꿈꾸는 줄 알면
꿈인 줄 알면 시달리지 않는 것처럼 문득 또 지금 괜히 내가 살만한가 보네.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줄 알면 망상인 줄 알면 망상이 시달리질 않아요. 더 이상 망상을 더 굴려가지고 허망한 망상을 더 키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망상을 좀 알아차리는 힘이 좀 더딜까를 염려할 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힘이.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의 삶에 젖어드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린 지금 여기에 젖어드는 습관이 없고 늘 생각하고 생각의 내용에 훅 빠져가지고 또는 늘 지금 여기 있지도 않는 내가 산 매물이 오르기를, 내가 산 주식이 오르기를, 내가 산 코인이 오르기를, 내가 남들이 내가 산 월급이 더 오르기를 끊임없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는 그 생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느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지금 여기에 실제하는,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일을 실감하는 식으로 마음이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의 습관이 가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지 않은 머릿속에 계속 상상으로 그려내는 내가 바라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의 내용을 실제인 것처럼 반응하면서 막 좋아하고 싫어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이런 습관이 짙어서 직접 여기에 지금 실제하는 자신의 삶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비로소 걸을 때 걸음에 훅 걷고 있음에 젖어들고 들을 때 들음에 젖어드는 식으로 밥 먹을 때 밥 먹고 있으면 젖어드는 식으로 습관이 되다 보면 생각할 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걸을 때 걷는 줄 알고 먹을 때 먹는 줄 알면 생각할 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게 깊어지면 꿈꿀 때도 꿈꾸는 줄도 아는 거 알게 되고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힘이 생긴다고요. 절로. 그러면 비로소 별한가한 생각 일어나도 더 이상 상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할 때 생각하고 생각이 굴러가는 것을 알아요. 진실로 한 생각 일어나서 그 생각이 실제냐 여기는 것이 병이고 상속하지 않음이 약이다. 그러니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염려할 뿐이다. 늘 알아차리는 힘이. 허망한 생각을 계속 그리지 않는 식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기에, 지금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일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여기 널 보니까 반갑다. 반가워해주니 고마워. 좋은 얘기하니까 참 좋네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과 지금 여기 일어나는 느낌 또는 이미 과거 일을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걔 때문에 짜증이 났어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면서 짜증난 기분이 드니까 지금 마음이 불편해지네? 하고 그때 있어서는 짜증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짜증난 상황을 떠올리니 내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 지금 일어나는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항상 지금 여기에 깨워서 지금 여기를 실감하고 지금 여기에 느낌을 나눔하는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더 이상 과거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고 괜한 미래 일의 상상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고 지금 여기 일은 지금 여기 온전히 쏟아부으면 흔적도 남기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온전히 빠져들면 어떤 리얼하게 말을 하더라도 한 말도 남지 않는 것과 같이 진실로 번개불과 같아서 찰나에 나타났다가 찰나에 사라져서 흔적이 남지 않는 거니까 마음의 습관이 점차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붙다라는 말은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깨어나다는 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붙다라는 말은 깨어나다. 마치 잠든 자가 깨어나는 것과 같이. 또는 그 실제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에이 헛거네라고 깨닫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붙다. 부처님이란 깨달음, 알아차림인 거라고요. 늘 항상 알아차리기 때문에 대각이라고 이름한 것이고 각왕이라고도 이름을 한 거다. 늘 알아차리는 사람이 늘 지금 여기에 깨어서 과거 일을 생각하는 것은 꿈꾸는 거고 미래에 있는 일을 상상하는 것은 환과 같이 환을 그리는 것이고 지금의 일 또한 번개 불가도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실감함 속에서 삼세가 본래 공적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음을 직접 늘 깨어서 알아차리는 이를 부처라고 이름하는 거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나타난 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도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부처라고 하는 거다. 부처님 또한 이 마음을 갖추셨고 이 마음을 몰라서 생각에 휘둘릴 때는 범부라고 이름하였으나 비로소 이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이 마음이 어떤 환을 놔두어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자 부처라 이름을 하신 거고 나 또한 이 마음을 본래 갖추고 있고 안타깝게도 알아차리는 힘이 깨닫는 힘이 좀 부족을 해서 온갖 환의 경계에 조금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거기 또 집착하는 식의 삶을 사는지라 아직은 범부라고 불리지만 나 또한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이 마음을 갖췄고 알아차리는 힘만 밝아진다면 환의 경계에 걸림없는 부처의 삶을 살 것이니 부처님이 이미 대장부라면 나 또한 어찌 대장부가 아니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100년의 세월이 돌아보니 그지? 50년의 세월 후딱 지나갔어 그지? 앞으로 후딱 지나갈 수 있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머리에 불을 꺼는 것과 같이 머리카락에 님들은 머리카락이 좀 기니까 좀 여유가 있을래나? 머리카락에 불이 타는 순간 밥 먹고 끄지 뭐 친구랑 좀 놀러 갔다가 끄지 하지 않듯이 으이씨 끄는 것과 같이 곧장 지금껏 생각과 기분에 시달렸고 지금도 생각과 시달리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시달릴 것이고 이렇게 죽으면 또 시달릴 것이고 더 이상 헛것에 시달리는 삶은 이제 곧장 끊으리라. 다시는 내 마음에 이런 괜한 헛욕심과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서 나를 태우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는 마음을 확인해 내고 이런 어리석음의 마음이 나를 얼마나 태우고 나를 얼마나 고달프게 하는지 알아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음과 괜한 욕심과 성냄의 마음에 나를 태우지 않으리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고달플 것이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강한 발심과 이런 미혹함이 남아있는 이상 내가 계속 괴로울 터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습성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는 식의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 시급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이어서 최근에 여거인이 4월 초에 보낸 편지를 받아서 보았는데 증숙화와 유원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거인이 말하기를 서로 사귀던 친구들 중에 이번에 다시 2사람이 죽었으니 정말로 두렵습니다. 요즘 이 나고 죽는 일에 대해 매우 절실하게 매진하지만 벼랑과 머리를 돌리는 것이 매우 더디어서 한탄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답장을 써서 그에게 말하기를 다만 마지막에 잘못임을 아는 한 생각이 바르는 것이니 더디고 빠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잘못임을 아는 한 생각이 바로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이며 마군의 그물을 끊는 예리한 무기이며 나고 죽음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당신도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공부함이 점차 익숙해지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문득 힘이 덜어짐을 느낄 것입니다. 힘이 덜어짐을 느낄 때 공부함을 놓아서 느슨하게 하지 말고 다만 힘이 덜어진 곳에 나아가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여 이 힘이 덜어진 곳에 개합하면 그러한 때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없다는 한마디를 들어보되 공부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마 왕원장 앞에 보면 직함인 거니까 왕원장이랑 여거인이랑 증숙하랑 유원내가 친구 사이였었나 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증숙하랑 유원장이 70 가까워지셨으니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상심이 크겠지만 그 충격은 덜해. 윗사람이 돌아가신 건 때가 돼서 가신 거니까. 내 친구가 간 거. 내 일이야 이제. 그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곧 내게 닥쳐올 일이에요. 곧 죽음이 코앞에 닥쳐온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공부가 더디니 한탄스럽습니다. 여전히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에 따라 요동치는 삶을 불법에 관심을 가져서 비로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법으로 머리를 돌려서 비로소 마음의 관심이 생멸함이 없는 이 법에 이제 관심이 가도록 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걸림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오랜 세월 동안 늘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관심을 가진지라 다시 그 머리를 돌리니까 여기에 온전히 관심을 가지기가 참 더디어서 한탄스럽습니다. 좀 빨리 여기에 밝아져 가지고 빨리 생겨나고 사라짐이 걸림없는 살고 싶은데 계속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의지한 습관이 짙어서 빨리 관심을 바꾸기가 습관이 바뀌기가 참으로 더디니 한탄스럽습니다. 라고 하자 마지막에 내가 여전히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늘 관심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늘 시달리고 있구나. 내가 아직 여기에 밝아지지 못하여 익숙한 대로 자꾸 돌아가고 있으니 다시 이제 생겨나기 없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알아차리는 그 한 생각이 좋을 뿐이지 그 생각을 계속하면 마지막 한 생각 내가 습이 짙구나. 내가 반야의 힘은 옅고 이 무명의 힘이 짙어서 계속 모양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한번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면 됐지. 그리고 계속 나 왜 이럴까라고 계속 한탄하면 도리어 또다시 생멸하는 법이 더욱더 힘을 얻도록 해주는 거니까 그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그 한 생각이 바른 것이고 그 한 생각이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길이며 마군의 금을 끊는 예리한 칼이고 생사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다만 없다 진실로 없다 아니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여기에 밝아지지 않았을 때는 늘 있어야 해요. 내가 있고 법이 있고 뭐가 있어. 내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내가 있고 편안함이 있고 늘 나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고 내가 좀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식으로 늘 애쓰는 늘 힘을 쓰는 마음이 돼야 늘 잘하려고 하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여기니까 끊임없이 좋아지려고 애쓰는 마음이 발동이 돼야 내가 있다. 온갖 법이 있다라는
식의 신념이 있으며 계속 또 특히나 내가 한다라는 신념이 있으며 늘 긴장하고 힘쓰고 애쓰는 마음이 그치질 않아요. 점차 끊임없이 그 나라는 거 잠들었는데 무슨 내가 있겠어. 온전히 훅 쉴 때는 내가 없어요. 나라는 것 또한 가처럼 할 때만이지. 답답함 또한 생각처럼 나라는 것도 망상이라서 생각할 때만 있지를 않아요. 진실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반복적인 무의식적인 착각 때문에 내가 있다고 계속 여기고 내가 한다 여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자고 자꾸 긴장하게 되고 힘쓰고 용을 쓰는 거라고요. 진실로 한 번쯤 쉬어본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뜨는 것처럼 내가 뜨는 게 아니에요. 애쓰지 않을 때 저절로 뜨는 것처럼 지금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숨 쉬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이 묘한 마음의 작용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인지라, 내가 한다는 생각이 한번 훅 쉬어질 때, 비로소 여기에 점차 감이 생길 때 비로소 힘이 덜어짐을 느낄 겁니다. 내가 뭔가 한다라는 착각이 쉬어지고 애쓰는 마음이 훅 덜어진 채 절로 보고 듣고 느끼는 삶이 실감이 됩니다. 공부함이 점점 익숙해지면 문득 힘이 일상생활에서 문득 힘이 덜어짐을 느낄 겁니다. 그게 마음에 접어드는, 마음에 개합하는 첫 관문이니 그렇게 힘이 점차 덜어지는 곳에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늘 애쓰다가 한번 힘이 좀 덜어지고 나면 참 좋다 하면서 또 공부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냥 이 편안한 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면 또 다시금 편안함을 또 탐착하여서 또 예전에 또 그때 편했는데 왜 또 답답해지지? 편해지고 싶다라고 또 뭔가를 나라는 것이 의도를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식으로 또 발동이 돼. 애쓰는 마음이 발동이 돼. 애쓰지 않고서 한번 힘이 덜어진 곳에서 공부의 끈을 놓아서 느슨해지지 말고 그 애쓰지 않는 그 힘이 덜어진 곳에서 애쓰지 않아도 절로 되는 그 힘이 덜어진 곳에서 나아가 꾸준히 하십시오. 거기 자꾸 더 익숙해지도록 꾸준히 하십시오. 그다음 비로소 힘이 덜어진 곳에서 문득 없다 한 마디가 타파되면 더 이상 이 자리구나, 정말 있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내질 않습니다. 다만 없다 한마디를 진실로 자신의 불성을, 자신의 본래 마음을, 더 이상 생각이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본래 마음을 곧장 깨닫도록 드러내 보이신 말씀이시니 이 없다 하는 한마디를 진실로 참고할 뿐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분별을 하지 말고 오직 없다 하는 한마디를 진심으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정말 좋은 방편이에요. 서장 공부하는 동안만이라도 평소에 없다.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니 한마디. 없다
없다 이 한마디에 곧장 일체 중생의 시류불성함을, 자신의 불성이 활발하게 드러나 있음을 실감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